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10가지 재앙, 그중에서도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해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왜 하필 개구리였을까?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개구리가 엄청 많아져서 힘들었겠다 하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요, 신들의 자존심이 걸린 영적 전쟁, 그리고 소리가 주는 끔찍한 고통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이 이야기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순서를 따라서 개구리 재앙이 단순한 이변이 아니라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이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약 이 명령을 거절한다면 온 나라가 개구리로 뒤덮일 거라는 구체적인 경고와 함께 말입니다. 이 재앙이 정말 무서웠던 건 피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가장 신성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 바로 왕의 침실이죠. 거기까지 개구리가 올라오고 심지어 백성들이 빵을 만들려고 반죽하는 그릇 안까지 개구리가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삶의 모든 영역이 완전히 점령당해버린 거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수많은 동물 중에 하필 개구리였을까요? 이건 그냥 무작위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건 이집트의 신앙체계 그 자체를 정조준한 아주 정교하고 파괴적인 신학적 공격이었습니다. 이 공격의 핵심 타겟은 바로 헤케트라는 여신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헤케트는 생명과 풍요, 그리고 출산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여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신의 모습이 어땠냐면 바로 개구리의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개구리는 생명의 상징으로 여겨져서 함부로 해치면 안 되는 아주 신성한 동물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문화의 세계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생명의 여신, 헤케트를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이런 동물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하신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던 그 상징을 끔찍하고 역겨운 저주로 바꿔버림으로써 너희가 믿는 신이 이렇게 무력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신 거죠. 이게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오늘날의 상황에 빗대어 보면 좀 더 와닿을 겁니다. 예를 들어 소를 신성하게 여기는 인도에서 갑자기 수백만 마리의 소떼가 나타나서 모든 집과 신성한 사원 안까지 가득 메워버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존경의 대상이 순식간에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 혼란. 당시 이집트인들이 느꼈을 감정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럼 자신의 신들과 문화가 이렇게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의 다음 행동을 보면요.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인데요. 바로는 자기 요술사들을 불러서 개구리를 없애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도 개구리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개구리가 훨씬 더 많아졌죠. 이건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나도 불 피울 수 있어 하면서 기름을 붓는 격 아닙니까? 여기서 바로의 관심사는 백성들의 고통이 아니라 오직 자존심 싸움이었다는 게 드러나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의 머릿속에 있던 진짜 질문은 이 재앙을 어떻게 멈출까가 아니었어요. 과연 내 신들도 저 히브리인의 신이 하는 걸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이거였습니다. 그에게 이 사건은 신들의 힘겨루기였고 이집트 세계의 질서와 균형, 즉 마아트를 지키려는 마지막 자존심의 발로였던 셈이죠. 우리는 보통 개구리 재앙하면 끈적거리는 감촉이나 눈앞에 가득한 징그러운 광경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재앙의 진짜 고통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단 한순간도 피할 수 없었던 끔찍한 소음이었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 그게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웠을까 싶으시죠? 잠깐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온 나라를 뒤덮은 수억 마리의 개구리가
밤낮 없이 울어대는 소리를요. 과연 그 소음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평범하게 대화하는 소리가 한 60데시벨 정도 됩니다. 여름에 매미떼가 시끄럽게 울면 100데시벨까지 올라가고요. 그런데 학자들이 추정하는 이 개구리 재앙 때의 소음은요, 무려 120데시벨 이상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120데시벨이 어느 정도냐면요, 사람이 소리 때문에 물리적인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수준이에요. 이건 그냥 시끄러운 게 아니라 24시간 내내 귀에다 대고 고문을 가하는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소음인지 이 최근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건물에서 밤새 개구리 우는 소리가 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관리실에서 확인해 보니 그게 녹음된 효과음이 아니라 실제 개구리 소리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와이 같은 곳에서는 특정 개구리 종의 소음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일도 있다고 하니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결국 이 끝없는 소음 고문의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맙니다. 그리고 이 항복의 순간에 출애굽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흥미로운 대화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대화를 자세히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묻습니다. 언제 이 개구리들이 떠나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자 바로가 내일이라고 대답하죠. 여기서 놀라운 건 모세가 기적이 일어날 시간을 바로 당신이 직접 정하라고 그 선택권을 넘겨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제안이죠. 이 장면은 바로가 믿던 신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가 알던 신들은 그냥 비 좀 내려주세요 라던가 재앙을 멈춰주세요처럼 막연한 기도에 응답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달랐죠. 내일이라는 정확한 시간, 그리고 나일강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라는 정확한 공간적 명령에 완벽하게 응답하심으로써 당신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임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그 후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 재앙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약속한 바로 다음 날 모든 개구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온 땅에 죽은 개구리 사체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끔찍한 악취가 진동하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매 그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 잠깐 숨통이 트이자마자 약속을 잊고 다시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벌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 재앙의 진짜 목적은 바로 드러내는 것, 즉 계시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과 성품이 어떠한지를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시청각 교육이었던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집트의 그 어떤 신보다도 강력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 둘째, 그분은 시간과 자연을 아주 정밀하게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것. 셋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위기를 잊고 교만해지는지도 함께 보게 되는 거죠.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인과 이스라엘인 모두가 하나님을 알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기쁨 속에서 또는 때로는 힘겨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리고 계실까요? 이 고대의 이야기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